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핵심이 되는 팔복,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할까요? 아니면 온유한 자가 땅을 많이 차지할까요? 한때는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넘어서 유럽 전 지역을 점령을 했죠. 그런데 말년에 어떻습니까? 아주 쓸쓸하게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자기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나는 이 힘 좋은 강성한 힘으로 힘이 좋은 내 부하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점령을 했지만 지금은 나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쓸쓸히 홀로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그 예수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진 힘이나 그 강성한 나라의 강성함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자라면 이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원문에 보면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다, 온순하다는 개념과는 달라요. 착하다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마음이 부드럽다. 영어에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개하지 않고 참고 해를 견디는 것이 온유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적인 온유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다음 자막을 넘겨주시면 불의와 악에 대해 아니오라고 하고 정의를 이루기 위한 부드러움을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하다. 정의로움을 온유하다는 것이 한마디로 시편 37편 9절과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원래 이 시편 37편은 뭐냐 하면 악인들이, 불의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분개하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악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결국에 마지막에 가면 웃는 자들이 온유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인은 당연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의인을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욥이 고난을 왜 당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고요, 악에서 떠난 자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잖아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우리한테 들어오면 예수 믿는 분들은 왜 고난을 당해야 돼요?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한때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설교를 하면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왜 목사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왜 모든 분야에서 손해를 봐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는 뭐냐? 불의를 보고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편에 서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을 온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것은 단순히 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성경적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대로 온유한 자는,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온유는 부드럽고 참고 견디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시편 37편 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솔직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위주로 한번 뽑아보면 그 10대 가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는 아니지만 대부분 교회를 안 다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장 많이 당하는 거,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당하죠. hun담을 당하죠. 요걸 이제 뒷담이라 그러는데요. 몰래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죠. 때로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화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뜻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좋지 않는 책망, 좋지 않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죠. 마음은 한번 나의 정당함을, 나의 억울함을 토론하고 싶은데 참고 기다리는 거죠.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욥은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면서 결국 누구에게 하소연을 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게 되죠.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봤다는 이런 소식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가끔씩.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열심히 나의 환경에서, 나의 주어진 이 바운더리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 뿐인데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손해가 되었다는 거죠. 특히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는데, 직장생활, 제가 한 직장생활을 한 10년 넘게 해봤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 충성봉사를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나 때문에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죠. 보통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에서요 1인 3역을 해 주셔야 됩니다. 1인 3역. 1인 3역이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일을 남기면 나의 월급을 받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일을 남기면 회사에 일이라는 이득을 줍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하나가 더 남는데 그것이 사장님 몫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1인 3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부지런히 나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억울함, 성도님들이 당하는 부족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손해를 보는데 어느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학교에서 얻어맞을 때 가만히 있을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법에 하소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당하시는 고난이 있다면 내가 바로 반응을 해서 싸움을 하면 결국 손해예요. 묵묵히 참고 기다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악한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온유다는 거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힘으로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민수기 12장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12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스 출신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누이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그 일에 대해서 앞장서서 비방을 합니다. 너 이거 잘못한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거기에다가 모세의 리더십까지 도전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대의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지낼 때가 40대였거든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죠? 때려서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모세가 자기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리더십까지 도전할 때에 모세가 묵묵히 아무 소리 안 하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일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으시고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모세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성경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 그대로 순수 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이 땅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라고 의미를 하고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실질적인 땅인 이 에레츠를 점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의 성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가장 싫어하신 분야가 뭐냐면 혈기를 부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혈기는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혈기를 부리는 순간 내가 받은 은혜를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온유하기 때문에요, 혈기를 부리는 순간 내가 받은 물적인 영적인 복을 쏟아내는 순간이 바로 혈기를 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함을
의도적으로도요, 화가 나더라도 이 화를 삼킬 수가 있어야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13장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부모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 롯은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목동들과 롯의 목동이 싸우죠.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먼저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먼저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양보를 하게 되죠.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좋은 땅을 소유한 자는 결국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카 롯이 차지한 땅은 어떤 자리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범죄의 자리잖아요. 범죄의 자리. 사람의 눈으로는 보기 좋은데 선택을 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택해 주신 자리가 아니라 범죄의 자리고 멸망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였죠. 결국 롯의 사랑하는 아내가 돌로 변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요, 어떤 특히 땅을 볼 때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땅을 보셔야 되고요, 땅을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곳이, 또 아니면 이 집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아니면 그런 땅을 구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조금 더 가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세상적인 말로 좀 터가 좀 세다는 자리가 있죠. 세상적인 말로 여기는 터가 좀 세서 웬만하면 가지 마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느 장소로 가든지 또 어느 지역에서 내 머리를 눕힐 나의 사랑하는 집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또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다면 또 내가 마음이 끌리는 장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 마음이 끌리는 장소라면 하나님, 여기가 내 마음이 끌립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장소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철학자 가운데 니체라는 인물이 있죠. 신은 죽었다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우리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이것은 노예윤리이다. 그렇게 노예윤리이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했던 니체, 이 사람 최후가 어찌 됩니까? 어느 날 어떤 마부가 말을 때리는 것을 보고 무엇 때문인지 모르는데 그 말을 안아요. 그 순간 니체가 미쳐버립니다. 10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요양하다가 마침내 1900년 8월 25일 독일 바이마르에서 55세의 나이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방했던 이 예수님의 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아주 초라하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기독교인의 개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 예수파들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에 나온 책 가운데 가장
베스트 가운데 베스트가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나라의 언어로 해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저도 좀 온유해서 좀 땅 부자가 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로 죄인들을 부르시는 음성이죠. 죄인들을 부르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전 세계적으로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가장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인정을 안 해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일절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왜? 이 사람들이 비록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런 전력이 있지만 자기들 자체적으로 굉장히 건면합니다. 굉장히 성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에 안전한 나라가 몇 군데 없는데요, 그 가운데 일본은 웬만하면 안전해요. 또 제가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나고야에서 한번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와서 건들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인간성이 그래요. 국민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출발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믿음이 출발하는데 이 일본 사람들은 절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에게 쉼을 얻으리니. 온유한 자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 믿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저 큰 교회 가면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분이라면 적어도 이 5가지는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예배. 일주일 동안 아무리 바빠도 내가 주일 대예배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구약에 가면 뭐냐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제사. 제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제물을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그래서 대부분 직장을 구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이왕이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으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찌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저 역시 못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글로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특히 성경 읽기 힘드신 분들은 시편을 읽으시면 돼요. 시편이 보통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편을 읽으면 한 달에 시편 한 번을 읽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읽기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읽기 힘들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시편을 읽으시면 좋아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꼭 1번도 좋고요, 2번도 좋고요, 기도하고 주무시라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기도 하지만 각자의 집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교제합니까? 전화기를 들죠. 밤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이 교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내 이웃에게 전하는 전도가 필요합니다. 전도는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는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봉사입니다. 봉사. 교회는 누군가의 섬김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 봉사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오늘날 믿음의 멍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온유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함을 누릴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누가 얘기했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했잖아요. 그 가운데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죠. 나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둥글둥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한마디로 겸손하고 부드러운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팔복 순서대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면 사람이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통하게 되면 온유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면 온유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